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025년도에 우리 예원 비전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응답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했고 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시작에서 우리가 봐야 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 해 동안 내내 머릿속에 외치세요. 나는 올 한 해 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꼭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나는 이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2025년 이렇게 하세요.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든 꼭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사시면 됩니다. 꼭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은 뭐다? 언약을 생각하세요. 언약이 기준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오늘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꼭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 자꾸만 상황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모든 경제학자들은 2025년들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말해요. 어쩌면 미국의 경제 붕괴될 거라고까지 말해요. 상황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는 이민을 막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할 거예요. 맞아요. 도저히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 눈앞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약속이 먼저예요. 이 언약이 먼저예요. 새 시대를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려줬어요. 내가 너에게 뭐가 될 것이다? 반드시 복음되어 줄 것이다. 복음되어 줄 것이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되어 주실 것이다. 믿으세요. 저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꼭 그것이 먼저예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시간의 상황이 펼쳐지든 우리의 기준은 이거예요. 내 논리,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매주 뭘 통하여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것대로 가세요.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 2025년도에는 나는 한 주도 빠지지 않겠다. 나의 시간이 말씀 없는 시간을 만들지 아니하겠다. 마음 먹으세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도록. 그렇죠? 우리의 확신의 우리의 기준은 여기서부터예요.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 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 언약일 때에 그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떠올라야 돼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여러분 학생입니까? 학생답게 살면 돼요. 학생은 배우는 때란 말이에요. 배우면 돼요. 배우면 돼요. 여러분 직장인입니까? 직장인답게 사세요. 여러 가지 불평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누구 앞에서 일하냐? 그들이 얼마 받는 게 뭐 그렇게 너한테 대단히 중요하냐? 그들이 마음껏 세상에 즐기는 게 너한테 뭘 그렇게 대단하게 비교될 일이냐? 그게 네가 짜증낼 일이냐? 네가 근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낼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준 직장이라면 너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맞는 직장 아니냐?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냐?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데 3분의 1로 월급이 줄고 나니까 너 이것저것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네가 해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지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이게 우리의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이다. 우리의 기준요.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반드시 뭘 기억해라. 여러분이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내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하시라고. 그래야 돼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적인 일을 해요. 왜? 눈앞에 펼쳐졌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이 있는 거냐? 그러니 자꾸 뭘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영적 우선순위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될 것 같지만 내 손에 잡혀진 것이 어느 날 모래알처럼 물처럼 사라졌을 때 알게 될 거예요. 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죠?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뭐로 잡아라? 사명 삼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유가 있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명 삼아서 반드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곳에 하나님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2025년은 특히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이게 생각나야 돼요. 왜?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니까. 기억하세요. 자꾸 낙심하게 만들 거예요. 자꾸 절망하게 만들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시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질 때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간섭해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 있는 그 현장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2025년은 기도하는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안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될 시간표예요. 꼭 기도하세요. 기도 속으로. 적어도 202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3일 동안 새벽기도 드립니다. 나의 올해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아침 6시에 와서 딱 20분 메시지 듣고 10분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표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지금부터 적으세요. 하나님, 나는 2025년도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꼭 적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도록, 결국 우리의 응답을 맞는 뭐를, 흑암을 결박해내도록 기도하세요. 응답은 내 노력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세상 것으로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돼요. 오늘 제 목소리를 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흑암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주여, 메시지를 막는 흑암 권세 예수 이름을 꺾어달라고. 찬양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무것도 한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찬양 들으면 때 얘기했어요. 너희는 기적을 보게 될 거다. 지금 하나님은 메시지를 할 만큼 목을 풀어주고 있어요. 나는 이 싸움이 2025년의 싸움이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수없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떤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냐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예언 비전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다고. 강대국의 열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라 그래서 그들의 재물까지 뺏어서 전쟁도 안 하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화려한 나의 미래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약속한 대로.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마음껏 즐기는 자유가 내 눈앞에 펼쳐져야 되잖아요. 신기하죠? 광야길에 왔어요. 그 광야길의 끝에 홍해 앞에 딱 오게 되는 거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야. 갈 데가 없네. 200만이. 무기라고는 결국 낫도 없어. 돌라. 괭이, 호미, 돌로 만들어진 거. 어떻게 싸웁니까? 전차가 달려오는데. 자, 이 절망의 시기요. 하나님은 2025년을 네 눈앞에 보기에는 앞에는 갈 것이 없고 뒤로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급박한 상황, 사면 초과의 상황이 네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럴 때 너는 어떡할 거냐?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오늘 2025년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기억하고 승리해라. 그게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어떤 구원을 보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2022년도에 어떤 사건을 만나도 두려움부터 없애세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소리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 보세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함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자,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홍해의 광야길로 누가 인도하셨다? 누가 인도하셨다? 맞아요. 이 상황과 이 답답함을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광야의 길은. 그 고난이, 그 광야가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거다. 무슨 의미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무너질까봐, 쓰러질까봐, 포기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상황을 준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왜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땅으로 바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 안 가요. 왜요? 하나님 이상하죠? 어디로 인도했다? 지금 보니까 광야길로 인도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어떤 길? 너는 강해져야 된다. 이 광야의 길을, 그렇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뭐 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어야 한다. 너의 가는 길이 고단 데서 내 발길이 찢겨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몸에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통하여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해요? 홍해로 인도하잖아요. 뭐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해라? 너의 삶 속에 체험시켜라. 끝까지 믿으세요. 그래야 체험돼요. 끝까지 안 믿으니 방법이 나오고 자꾸 다른 길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체험시킵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 능력뿐만이 아니라 뭐요? 강대국 애굽을 이기시는, 애국 군대를 이기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한 길이 뭐다? 홍해 강야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내 눈앞에는 사방이 우겹삼이고 사면초가의 귀한 그런 답답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 기준 이거여야 해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끝까지.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또 무너질 거예요.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은
이 준비하신 성장의 능력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씀 보세요. 말씀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항상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가십니다. 우리 앞에서. 참 그냥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서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가서 먼저 가보고 안전한 길로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우리 앞서서.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혹시 우리의 니즈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뭐요? 광야에 가장 필요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2025년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해가 될 것이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꼭 기억하시고 각인하는 우리 영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20절 말씀. 자, 15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여호와의 구원의 시작은 뭐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우심. 어떤 구원을 보게 될 거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싸우심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참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세상에 뭐요? 강하다는 누구를? 애굽을 뭐했다? 막으신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영광 얻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자꾸 뭐 하래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좀 네가 하는 것이 걸거친다.
우리 축구할 때마다 내 아들이 아빠랑 축구하겠다고 앞에서 깔짝거리잖아요. 그렇죠? 아빠 내가 도와줄게. 아빠랑 같이 축구할 수 있어. 나 잘해. 애가 공보다도 작은 발을 가지고 축구를 하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돼요? 야야야 좀 나가 있어. 걸거친다. 애들은 가라.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마다 그만큼 사단한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홍해를 가르심. 그쵸? 홍해를 갈라버린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쵸?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진 게 뭐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주신 지팡이. 이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너에게 우리가 진 약속의 지팡이가 우리를 살릴 거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낼 거예요. 하나님이 큰 동풍을 일으켜서 세상이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어떤 방법? 마른 땅을 바닷속에 마른 땅을 겉도로 만들겠다. 여러분 안 될 일이에요. 가장 편안한 거.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른 땅. 물속에 있는 그 마른 땅이 말이 됩니까? 그거 걷게 하겠다. 물속을 걷는 게 아니라 땅을 걷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겠다.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눈앞에 바다가 출렁거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갑자기 물이 떠오르면서 마징가 제트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거예요. 참 마른 땅. 그쵸? 눈앞엔 분명히 바다인데 걸어 들어가서 마른 땅을 걷게 될 거라. 우리 눈앞에는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이건 갈 수가 없는 일인데 내 눈앞에 되어질 것이다. 제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오늘 약국에 갔는데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할 겁니다. 아니요, 지금 이 목상태로는 절대 말씀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저는 끝까지 믿을 거예요. 또 해낼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홍해 속에 마른 길을 걷게 만들 거예요. 우리 예언 배정 가족들은 올 한 해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 똑같이 막히는데 그때 버스 전용차로 갈 때가 더 신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똑같이 가는데 남들 막 막혀 있는데 내가 갈 때가 더 신나잖아요. 사람의 감정이 되게 묘해요. 홍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 물 앞에 있는데 마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뭘 보게 될 겁니까?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는 이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쵸?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지 아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 세상에 강한, 이 가장 강하다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 얻게 하겠다. 완전한 승리. 그렇죠? 너의 과거의 많은 상처들, 과거에 있는 안 되어졌던 일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노예되어졌던 거, 절대 벗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 굴레들 내가 끊어내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가난의 굴레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매일 결국은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졌던 여러분의 열등감, 그 자존감들 완전히 끊어내는 응답이 2025년도에는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어요. 어느 정도 열등감이 심했냐? 옛날에는 서울 연고대 다니면 두꺼운 원서를 들고 다니는 게 우리 시대 때 최고 큰 축복이라 막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마크 있는 그 딱딱한 그 파일에다가 원서 딱 놓고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전철을 지하철을 타고 앉았는데 그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들만 봐도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밖을 나갔어요. 어느 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와 걔는 연대를 갔는데 같이 공부하다가 연대를 갔는데 나는 못 갔어요. 그래서 연대에 대학을 들어가서 얼마 후에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서로에게 10년까지 우린 보지 말자. 왜? 그는 MT를 얘기하고 싶고 그 여자친구에 대한 노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니까. 나는 애써 내 직장 얘기를 하지 않고 그에게 있는 대학이 어떻고, 야 요즘 미팅 잘하고 있냐, 야 MT는 어떠냐, 술 먹고 막 이런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의 마음이 눈빛이 통하니까요 딱 마지막 헤어질 때 손을 잡고 네가 직장인이 될 때까지 향후 10년 동안 우리는 보지 말자. 서로 간에 약속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대화가 안 맞아. 그 열등감이요, 그 열등감이 계속 내가 대학을 가고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될 때쯤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랬던 할 수 있었던 그때에 그 친구가 왔을 때 하나님은 보상시키셨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가난을 보상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열등감을 보상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뭐요? 완전한 보장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결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020을 통하여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홍해라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영원하는 자. 바울이 자기의 안지를 놓고 자기의 간지를 놓고 죽을 만큼 새벽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바울의 손수건만 들어도 나았던 모든 질병은 다 나았는데, 바울의 그림자를 지나가다 그 그림자를 밟은 사람도 나았는데, 당사자인 바울은 눈꺼풀이 누렇게 끼어서 매일 다녀야 돼. 복음 전하러. 주는 그러다고 거품 품고 막 그래서 머리 뒤틀어야 돼. 왜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겠다는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죽을 것 같이 기도했어요. 3번이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이제 이후로 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걸 영원한 흔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2025년도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흔적이 될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니 조금만 가만히 서서 있으라. 올해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으라.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가장 어려워요. 내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렵다고. 진짜 믿으라. 믿음 싸움 시작하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겠다 외치세요. 가만히 있어. 버텨내겠다. 내가 믿음으로 버텨내겠다. 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잖아요. 그쵸? 뭐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사모오직 하세요. 그쵸? 사모를 하세요. 그쵸? 아침, 점심, 저녁 삶 집중하세요. 여호와만 바라보라. 이 싸움은 가지고 우리가 싸워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의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삼을 거예요. 2025년도는 우리 예원 비전가족들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셔서 2025년을 살아갈 때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성취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원 비전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